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제목은 내 뜻 포기해야 하나님 뜻 선포된다. 귀한 말씀입니다. 내 뜻 포기해야, 시작. 내 뜻 포기해야 하나님 뜻 선포된다.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 계획, 내 뜻이 먼저 가득 채워져서 때로는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내게 맡겨질 때에 당장 할렐루야,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보다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왜 하필은 나냐고 이렇게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정말 주님께서 네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쓰겠다고 할 때에 능력은 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일해봐라 할 때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간증거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늘 그래요. 목사님이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면은 왜 나에게 그걸 강요하느냐고. 내가 그걸 하는 일도 많은데 왜? 이게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세계 안에서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각자 목회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매년 보면은 이제 이 돌아갈 때 시찰장을 한다, 또 설교를 한다, 예배를 한다 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는 뭐예요? 못해 안돼 그러고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목사님 세계도 그런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오늘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이 가득 채워지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내 뜻을 다 세우고 내 계획을 다 세우니까요, 잘 나가는 것보다는 예수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교회 잘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획이 먼저 우선권이고 내 생각이 우선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을 벌려나갈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26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전도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입술을 열게 하고 생각을 열어서 정말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옆에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김 선생님, 아무래도 생각할 때에 김 선생은 목회자로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불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 많은 사람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 뭐 되겠다? 장로님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목회자, 나는 그렇게 배움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장로님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계획은 꽉 찼는데 나도 열심히 사업해서 이제는 됐다. 열심히 해서 장로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안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시련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김집사 동생을 먼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깨닫기 위해서요? 이 김 목사를 깨닫기 위해서 사명자를 주셨어요. 착각이죠.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둘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것이다. 큰 간증거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짓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천국에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생각이 내가 그동안에 치료비를 물고 병원비를 물어서게 돈도 없으니까 돈 벌어야지.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요?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김서방 오라 그래서 그 천안 아프리카에서 사진 현상업에 가가지고 무려 크리스마스를 3번 보내고 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이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지금의 성북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저 또 수동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누구죠? 이태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아프리카 있을 때에 이 요나스를 통해서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제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울고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못된 요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계획에 앞섰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는데 그것도 내려놓지라고 미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치시는데 말라리아로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바싹 말리는데 위로 토하고 밑으로 쏟아내고 완전히 이 수분 결핍이 돼가지고 사람이 쪽쪽쪽쪽 살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처럼 기도했을까요? 요나처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미음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 한 주간 동안에 몸을 완전히 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고 또 할판 마라리아 약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이후로 당장 정리하고 199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의 길로 출발하는 거예요. 한 해도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까지 시험 치는데 9년 반 동안에 한 해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안수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내 뜻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는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가정이 어떤가 하면은 그의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아미떼 그의 아버지 이름 뜻이 뭐냐면 진실한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요나라고 불렀어요. 요나 뜻이 뭐냐면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지만은 요나는 화목케 하는 사람. 요나는 언제나 요나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결한 깨끗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라고 불렀어요. 요나 뜻이 뭐냐면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진실한 사람이고 내 아들도 뭐하는 사람? 순결한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비둘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대연아 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 뜨고 보기 힘든 민족이 있단다. 정말 내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민족이 있단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무화과 이끌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도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공부했는가 하면 매일 아침에 호시아를 공부하고 또 뭘 공부했어요? 아모스를 공부했지만 그 중간에 또 누가 있었어요? 요엘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고 오늘 보니까 요나가 있어요.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 가장 뭐랄까요? 풍성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무런 전쟁이 없지만은 가끔 보면은 도적질하고 빼앗아가는 민족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대가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2세 북이스라엘에서 무려 41년 동안에 통치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라고요? 5년 동안 풍파, 5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41년을 지냈다는 것은 대단히 뭐예요?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지내고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는 의식이 있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고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또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여호람과 또 우시아 왕이 있을 때 무려 51년 동안의 남북 간에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들이 풍성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또 성경도 주셔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쓰레기 같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나도 이 가운데서 생각할 때는 저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짐승과 같다. 나쁘게 얘기하면 돼지, 소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그들은 멸망할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믿지 않는 불순자는 망할 것이니까 저 인간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아무리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후 불면 날아갈 존재, 저희 쓸데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40일 후에, 며칠 후에?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깨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40일 후에는 하나님께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관심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죄가 도가 넘치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고가 있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민족이 있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요나에게 강조하는 것은 저 니느웨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니느웨를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몽둥이를 쓰는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이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죠. 아시리아가 다시 한번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점점 큰 제국이 될 그 나라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도시가 수도가 뭐냐면은 어디예요? 니느웨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라는 거죠. 일본의 수도는 어디죠? 동경.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는 대표가는 수도는 어디죠? 뉴욕, 워싱턴. 예.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선포하는 선지자 호세아도 있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아모스 왕도 아모스 선지자도 있으니까 이들이 선포하지만 너는 특별히 저 이방인 땅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게 뭔 줄 아세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땅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가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용희 선교사님이 꼭 설교할 때에 이 요나서를 설교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요나가 전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단기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은 큰 교회에 가면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을 때에 특히 저 용산에 가면은 3.1교회가 있는데 이 3.1교회는 대학생들이 참 많아요. 또 또 보면은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들이 꼭 1년에 한 번씩 각자 이제 나라를 정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로 선교 나갈 때 저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이쪽에 넘어가면은 뭡니까? 태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그 가운데서 보면은 상당히 결정적으로 갔다 오는 그 과정 속에 단기 선교 가다 보면은 기쁨으로 그 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끌려가서 간신히 보고 간신히 휴가 만들어가고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나도 너 보따리 싸들고 저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 수도에 가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일본 동경에 가서 그들에게 뭘 하려면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여기에 말은 뜻은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순종이요 복인데 이 요나가 저 망할 백성들, 저 짐승 같은 백성들 앞에 내가 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저 가장 싫어하는 이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내 사례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큰 성읍 니네에 가서 아마 수도가 대단했어요. 동경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아주 문화권이 강하고 근데 그때의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동경의 나라에서 제가 구절을 안 적어놔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어디냐면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절에서 보면은 화 있을지언정 피의 성이여 이 얘기가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할 때에 그들의 죄악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악독의 모습이 나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지어정 피의 성읍이여 하면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포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탈취가 떠나지 아니에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가서 강권적으로 보따리를 빼앗아서 도망가는 이 탈취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이 우리가 신뢰하는 KT라든지 또 SK 이 텔레콤들을 믿고 우리가 매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웬 이 악의 무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갑자기 내 전화와 내 은행 구좌에서 빼나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이 완전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 그야말로 이 니느웨가 그렇게 큰 도시인데 강탈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2절에서 얘기합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있고 여기에는 학대하는 소리죠. 저 밑에 종들을 제대로 말 들을 테니까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휙하는 소리가 있고 윙윙하는 뱅거 소리가 있고 늘 싸우는 소리죠. 튀는 말, 달리는 병거 3절에 보면 충돌하는 기병과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과 죽임 당한 자의 때가 죽음의 큰 무더기가 무수히 그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는 왜요? 듣고 계시고 마음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인간들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갑자기 내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또 벼락을 내리치기 전에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오고 그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버드득하고 불빛이 났을 때에 야, 이 뭐가 잘못됐나 빨리 피해야 되는데 뭐지? 거기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그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빡 치다 보니까 나무 밑에 숨었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야 내가 앞으로 40년을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네가 먼저 가라. 단기 선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3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누구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일어나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는 곳이면 어딜까? 순종하기는 싫고, 순종하기는 싫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한 것이, 저 멀리 지중해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에 이 다시사라는 섬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여러분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참나는 이제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지구 끝에라도 달에도 해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다 계셔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요나같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어딜까 하고 생각을 해 다시 써요. 땅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없겠지 생각하고 배 타고 도망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야 될 생각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이 요바로 내려갔는데 이 해변 수도죠. 갔더니 배들이 딱 이렇게 정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아주 먼 곳에 땅 끝이라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이때 마침 갔는데 기다릴 여지 없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다시스로 간다면 빨리 배삭을 사야 되겠다. 표를 사야 되겠다 하고 표를 사고 배에 등급 올랐어요. 출발 직전에 때마침 올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날 안 찾겠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안 보는 그 장소 얼마나 좋을까 신났을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단기선교 그런 데는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그의 큰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파도를 칩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이 우연한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큰 바람, 큰 풍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당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풍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나가고 점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때로 보면 생각지도 않는 환란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벌벌 기 가지고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두 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는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그야말로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큰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참 이게 왜 이럴까 하지만은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요. 이 요나도 분명히 보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뭡니까?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를 쓰려고 하고 하필이면 내가 싫은 그곳에 왜 하나님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도망가겠다 하는 이것이 큰 뭘 만난다고요?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 그 이면에는 사단이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 보서는 큰 바람을 불게 하고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 안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삶에서 순풍이 아니라 정말 태풍을 만나고 큰 환난을 맞는 때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 일단 믿읍시다. 아멘. 저도 그럴 때도 왜 하나님 내가 이 꼴이 되어야 됩니까? 자식을 죽이고 왜 아프리카에 가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못하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엎드림이 새로운 출발이고 그 엎드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역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 오늘 너 교회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돌풀에 걸리지 말게 해주셔야죠. 근데 그 교회 오다 보면 돌풀에 걸리는 수가 있고요. 교회 가다가 보면은 꼭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건강에 보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꼭 연합 집회에 꼭 가려고 그러면은 크고 작은 접촉하는 사고가 차이에서 있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연합 집회에 가는데 빗길에 가다가 여기 사람이 부딪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 비상차 조금 찍혔다고 해서 세상에 30만 원 물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국도 별로 없는데 점 하나 찍혔는데 이거 흠집 났다고 물어달라는데 30만 원. 그래서 그 사장님을 불러놓고 내가 사실 요만하는데 이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이 얼핏 보면 보이지 않는 건데 점 한번 찍어놓고 가리면 될 건데 저 형편대로 될 때 20만 원을 타요. 그래가지고요 점 하나에 20만 원 물려준 것이 작년입니다. 이번에도 연합 집회 가는데 꼭 이거 안 깨질 차가 뒤 깜빡이를 깨가지고 지금 한 5, 6만 원 물어서 바꿔야 될 그런 사례예요. 꼭 은혜 받을 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요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참 이게 내 계획을 왜 안 맞춰주고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더라도 네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깨뜨려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토킹 하시는 하나님. 한번 해봐요. 스토킹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스토킹 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악한 일을 했으니까 네가 싫다는 사람 자꾸 따라다니니까 너 괴롭히지 마. 그 괴롭힌 죄로 네가 이거 하면은 너 벌금 물을 것이고 너 감옥 살아야 돼. 이게 스토킹 죄거든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계속 우리 곁에서 우리를 택해서 스토킹 하시죠. 하나님 놓지 않는데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아멘. 요나를 너 하기 싫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너희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스토킹 하시는 하나님,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정말 심판하기 전에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께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 롯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지 심판의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없고 돌이키는 사람 없어서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이 심판을 예고하면서 나중에 우리 4장까지 있는데 계속 우리 요나스를 좀 한 2주 동안, 2, 3주 동안에 좀 생각해 봅시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요나가 회개하고 큰 물고기 속에서 다시고 크고 토에 나왔는데 그것이 니느웨 땅에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가 열정적으로 여러분 40일 후에는 여러분들 앞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외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한참 달리다가 40일 한참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도대체 저 사람은 40일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쪼가리 모으는가? 40일 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자면 이 땅이 심판한다는 결론을 짓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3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그 모든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짐승까지 일체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시고 저 백성들이 심판 받아야 될 저 백성들이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났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보고 배아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아니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 안 하실 줄 내가 알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비유로 박농꾼을 비유하고 있으면서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 않는 이 박농꾼을 의지하고 있는데 네가 심었느냐 네가 키웠느냐. 내가 심었고 키웠는 이것을 네가 왜 사랑하느냐? 네가 그걸 죽었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백성들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일 때 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뭡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사공들이 지금 야단났어요.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사명 외면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지 법대로 살아보겠다고 남들은 지금 배 위에서 막 죽겠다고 어떻게 해서 이걸 배를 붙들고 있을까 하고 야단치고 그들이 생기는 신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막상 기도해야 될 사람 막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요나는 뭐예요? 잠자고 있어요. 요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잠잔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잠잔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못된 것은 기도는 생각 없고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배 밑창에서 자빠자고 있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예 가서 그를 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누가 답답하니까 선주가 답답하고 선장이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야단치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아무 걱정 없이 거기서 더럽더럽 코 골고 잠자는 인간이 있습니다. 선장이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선장이 쫓아가고 하는 말이 뭡니까?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자여 어쩌느냐?
일어났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 야, 이 사람아, 다른 사람 지금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야단치고 있는데 무슨 이 태평치고 여기서 잠이 오느냐? 무슨 빽이냐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 마음을 졸이고 같이 해결하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을까요? 누구 앞에서 야단만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나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풍랑이 저로부터 오는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이 사람, 믿지 않는 이 생각이 와서 이 사람아, 뭐 하는 짓거리냐?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왜 이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가고 되겠느냐? 잠자는 자여 어쩌이냐? 안일한 자여 어쩌이냐? 지금 깨라.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왜요? 우리가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서로 손가락질하는데 거기에 같이 간식거리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이력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잠자는 자여 어쩌느냐, 교회에 어찌 된 일이냐, 오늘 우리에게 야단치고 있는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살 길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어요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생각해야 돼요. 손가락이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나를 세 번 돌아보는 우리의 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당장 티끌을 보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뭘 볼까요?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반대가 뭡니까? 나요.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 욕할 것 아니에요. 바로 나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요나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나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 알고 얘기하지 계시고. 않았어요. 그건 전에 했는 얘기고, 오늘 얘기는 하나님은 스토킹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